오늘은 말씀을 세 군데를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과 41장인데 오늘은 그냥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과 21절 그리고 41장 16절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5절을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1절이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41장인데요. 41장 16절인데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지난주와 오늘은 글로리 교회의 새신자 과정인 글로리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 주일에 저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마음에 빈 공간이 있고 사람들은 이런 빈 마음을 채우려고 무언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자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지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인간의 본성을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백성이 말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노력한 것,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빈 공간으로 인해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도 다른 사람의 남편과 불륜으로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고백하죠.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상관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예수님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처럼 여기면서 다시는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리고 여인은 또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과 몇 번의 대화가 오가자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죠.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과 상관없는 존재로 여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언가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기적의 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여인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기도 하죠. 대한민국에 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만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어쩌면 신앙 초기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분, 나의 삶에 어떤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현실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지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죄를 여실히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온 인류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되고 믿게 되죠.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사마리아 여인을 6명의 남편에서 구원했다는 것을 넘어서죠. 사마리아 여인이 지긋지긋하게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니라. 천사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불러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 사명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나의 모든 죄와 악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죄 지었다고 말할 때 뉴스에 나올 법한 일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학교 폭력, 훔치는 것, 도둑, 강도, 성폭력 등 잘못하는 행동이나 일을 우리는 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죄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행동,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행동. 여러분은 죄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런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성경은 죄를 잘못된 행동만으로 표현하고 있진 않아요. 잘못된 행동을 넘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다라고 예수님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세상에 죄가 유입되는 과정을 보면 죄가 무엇인지를 더 쉽게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어떻게 사탄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그리고 그렇게 교만한 사탄이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이사야 14장 13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마음에 교만하여져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자리인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라고 하면서 루시퍼는 사탄이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은 마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고 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 사탄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나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어떻게요?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해서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늘에 오르겠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겠다라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디 고등학교를 갈지, 어느 대학을 갈지, 어느 직장, 어느 사람과 결혼을 하고 은퇴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자신의 힘으로 설계하고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교만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과 같은 죄이고 아담과 하와와 같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내가 노력하겠다는 것, 내 인생인데 내가 노력하겠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나쁜 짓인가요? 어찌 보면 큰 잘못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말을 조금 바꿔서 그 안에 하나님을 대입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앉겠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되어 옳고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성공과 실패,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 내 힘으로 살겠다는 말이 이 말과 동의어가 됩니다. 내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 성공과 실패를 내가 판단하겠다. 옳고 그른 것을 내가 판단하겠다.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두고 내가 앉겠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죄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불륜이라는 행동을 넘어서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던 노력 그 자체. 물동이를 쥐고 한낮에 뜨거운 태양볕을 맞으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갔던 그 노력 자체가 죄인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주와 피조물로 구분 지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겠다는 것은 분명 죄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살다 보면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막막함, 두려움이겠죠. 인생의 회의와 억울함, 수치와 외로움, 우울과 공포가 그 마음에 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감정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막막함, 두려움과 외로움, 인생의 회의와 억울함, 수치와 외로움과 우울과 공포를 잊기 위해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을 책임져 줄 것 같은 돈과 명예, 권력 등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언가를 계속합니다. 무언가를 계속 노력해요. 반면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신을 믿지 않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이죠. 요셉의 이야기는 분량도 굉장히 많고 중요한 사건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던 그 지점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에서 그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나오는데요.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리고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리고 자신의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회의 순간에 요셉은 바로 왕한테 고백합니다. 41장 1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때 요셉이 대답하는 구절이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보면서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창세기는 요셉의 굴곡진 인생에서 함께했던 분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서는 4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인생이 있죠.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음과 삶에 대한 그 PPT 띄워주실까요? 복음과 삶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순종한다 있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든 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노예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억울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 두 번째는 순복한다입니다. 나에게 생기는 고통이나 알 수 없는 시련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 줄 알았지만 노예였을 당시에 주인, 부인의 유혹에 함께하지 않았던 것처럼 순복합니다. 절대 권력의 바로 앞에서 말 한마디 실수하면 그냥 참수당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순복합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죠.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순복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는 의지한다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나 권력, 쾌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의지한다. 이것이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기나 명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대한다입니다. 현실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주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며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분명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온 세상에 있는 자원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과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인생이 얼마나 흥분된 인생일까요? 얼마나 그 인생이 익사이팅하고 얼마나 기쁜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단지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알아가고 그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흥분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인생. 제가 20대 초반에 친구 2명과 함께 전라남도 목포를 여행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맛집을 네이버 블로그로 찾아보면 되지만 제가 20대 때는 그런 게 아직 없었던 때였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목포에 처음 방문했기 때문에 목포에서 유명한 음식점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어디서 자야 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그래도 그 외관을 보면 안다, 목포의 유명한 음식점을 찾아보자 하면서 하염없이 걸어 다녔습니다. 결국은 식당 문들이 다 문이 닫히고 길거리에서 떡볶이와 김밥 같은 것을 먹고 PC방에서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물론 떡볶이와 김밥, 컵라면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포에서 유명한 맛집, 유명한 맛있는 맛집을 찾다가 결국에는 떡볶이를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과 PC방을 나와서 하염없이 걷다가 헤매다가 유달산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벤치에서 신문지를 깔고 잤습니다. 당시가 겨울이었는데요. 어찌나 춥던지 추워서 바들바들 떨다가 시계를 보니까 한 새벽 4시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교회가 새벽 예배로 인해서 문을 열어뒀을 거야. 친구들하고 함께 산을 내려와서 교회를 막 찾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잤어요. 새벽 예배 드리면서. 근데 새벽 예배가 끝났는지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갔고, 돈이 없어서 어디 숙소를 구하기도 뭐하고 어디 사우나를 가기도 뭐해서 기차 대합실에 가서 그냥 누워서 신문지 덮고 잤습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여행이었는데요. 그런데 만약 저와 친구들이 목포를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다른 친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또는 그곳에 현지 가이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목포를 잘 아는 친구가 숙소를 이렇게 잘 잡아줬을 것이고 또 가이드가 저희를 잘 인도해 줬겠죠. 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희 걷는 게 너무 힘들지? 저기 모퉁이만 지나면 목포에서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파는 유명한 맛집이 있어. 저기 모퉁이만 지나면 돼.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에 안도가 생기겠죠. 편안함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 저기까지만 가자. 우리의 인생이라는 처음 가보는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우리를 가이드해 준다면, 우리를 인도해 준다면 얼마나 안심해 줄까요? 너 지금 힘들지? 저기 골목만 지나면 돼. 지치고 졸리지? 이제 숙소를 30분 뒤에 도착할 거야. 숙소에서 편히 씻고 자면 돼.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이드해 준다면, 예수님이 가이드해 준다면 얼마나 편안한 마음이 생길까요? 나와 세상을 가장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학자들은 오늘날을 일컬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공하는 직업이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오늘 올랐던 주식이나 비트코인, 부동산이 언제 하락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또 어제까지 안전하게 타고 다녔던 지하철이 언제 불날지 모르고, 수학여행 간다고 흥분에 가득한 채 배를 탔는데 배가 뒤집어져서 죽을지 모르고, 축제를 즐기며 길거리를 걷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몰려서 압사되어 죽을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확실한 것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은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할 것이에요. 불확실한 인생의 여행에서 요셉이 믿었던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불확실한 인생의 여행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함께 함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나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이 은총이버를 함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다시 한번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두 눈을 다 감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귀와 똑같은 죄를 지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저의 죄를 죽으신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제 마음과 삶의 주님을 영접하니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